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어떻게 더 아름다워져 막 그런 분이 계신데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또 그런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 오늘 주님이 계획하시고 오늘 뜻하신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담긴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도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 오늘은 다메섹에서 행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요, 이 다메섹이 도대체 어디 있는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저 밑에가 사해고요. 나는 예배하죠. 예, 사해고요. 쭉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은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 여기 위쪽 부분이죠. 예, 그 부분,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해에서 조금 위에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길이 있고요. 그 여리고길로 쭉 올라가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메섹,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아람 왕국의 수도였고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헤르몬 산을 품고 있고요. 또 안티레바논 산맥 기슭에 골란 고원, 우리 또 많이 들어봤죠. 저기가 항상 전쟁이 벌어지고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골란 고원으로부터 북동쪽 해발 685m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진 것, 그 회심을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이 바울이 회심한 그런 회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우리 체육대회 때도 나왔었죠. 문제 퀴즈가 나왔었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입니다.
바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만 찾아오시죠. 인격적으로 또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죠. 또 불가항력적으로 뭐 바울이 계속 지금 이름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정리할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한 빛이 뭐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역사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 바울은 다메섹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헌신, 그 사랑, 그 소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놀랍게 경험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한 그날 그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일생에 정말로 수많이 그런 간증들을 하고 그때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아마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천부장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또 했고, 가이사랴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회심을 체험한 그런 또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방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9장에서 드디어 이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최초로 로마 고넬료 백부장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방 백성으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회심시키시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믿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 회심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난 이렇게 변화되었어 라고 계속 이 세 가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간증을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믿기 전에 모습을 강조하다 보면은 옛날에 막 죄 지은 거, 그냥 가끔 옛날에 간증하시는 분들 부르면은 그럽니다.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었던 자신의 모습을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예수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죄된 모습을 너무 재밌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저 사람 되게 죄 많이 졌는데 지금은 착해졌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그런 간증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간증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이것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의 유대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목을 빼고서는 전부 다 바울을 이제 사울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지금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다소 출신의 이 사울은요,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이나 지위에 있어서 뭐 내놓으라 하는 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것을 전부 다 자유롭게 구사를 했고 또 히브리와 헬라 문화 속에서 그가 양 문화를 다 경험하면서 자랐고 당시의 최고 학부인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의 꿈은 랍비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앞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만 남았던 것이죠. 이 바로 사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외국 땅까지 가면서 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맡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서 돌 던지는 사람, 사울이 직접 돌을 던졌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돌 던지는 것을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을 동조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격분하여서 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국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을 또 행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격분하게 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면에서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초대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라는 그런 기초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초기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하고 12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교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거의 구별되지 않던 시기가 바로 이 초창기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한 유실론을 지켰습니다. 신은 하나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마음에 새기고 준수했고 강조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초창기 때는 유대교인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야, 니네 정말 잘 지키고 잘 사는구나,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구나 라고 칭찬받기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와 철학을 접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들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주의, 이 유일신을 또 유대교라는 그런 종파를 따르는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만 구원받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런 보편적인 구원, 이런 보편적인 면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공간, 건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지 않았고 왜 꼭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냐, 꼭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강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유대교를 닮은 이 기독교인들, 유대교 기본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독교인들하고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하고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었고 서로의 자기 팔을 챙기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신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꾸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꾸 히브리파 그쪽에게만 자꾸 이게 나누는 것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헬라파 성도들에게는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운 것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중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두 가지의 신앙 노선을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사울이 미워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초기에는. 그래서 유대교의 기본 위에서 이 기독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성결하게 살아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죠. 이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전통에 조금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핍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외지로 벗어나게 되어지고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멀리 도망가 버린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울이 처음에 보기에는 어땠는가?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율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자꾸 깨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예수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이런 골수 유대교인, 골수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울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체험뿐이라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이름을 부를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육체적으로 또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일도 없죠.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격화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사울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박해한 대상은 예수에 대하여서 헛된 주장을 하는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지 예수를 핍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사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러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또 당황스러웠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거든요. 미혹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그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이고 힘인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여러분만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핍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처럼, 예수님의 그런 삶처럼, 예수님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그동안 유대교인으로서 열심을 내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이 내가 정말 착하게 잘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혼에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그동안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었고 헌신적으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것, 아는 것, 그가 행한 일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평안이 되지 못하고 확신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는데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왜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지? 뭐가 내가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자꾸 뒷걸음치게 되어지고 내 신앙은 뭔가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내 영적으로는 시들어가고 있고 어쩌면 그런 모습을 더 상쇄하기 위하여서 아마 이 사울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에너지들을 바꾸는 데 쏟음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자신의 신앙, 불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이고 예배는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울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임했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근데 이 음성과 이 빛을 성경의 두 군데에 이제 이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 동행하던 사람들은 한 번은 다른 사람이 기록할 때는 빛은 봤다고 말하고 음성은 못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음성은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라고 기록을 하는 그 두 군데의 기록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온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온전치 않은, 하지만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맞아요, 사울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빛이 비쳤어요. 사울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사울인 겁니다. 이 사울의 체험이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이죠. 이때가 주후 33년이 된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태어나시고 33년이 지난 해, 승천하시고 33년이 지난 해. 그래서 사울은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28세의 청년, 28살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600년대에 그려졌던 작품이고요. 예.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로마에 소장되어 있는 굉장히 명암이 뚜렷해서 잘 구별은 되지 않지만은 저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말이 있고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서 눈을 가리고 있는, 또 음성을 듣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가 바울의 회심을 소재로 해서 두 개의 그림을 주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화가들에게 야, 성경에 이런 장면 좀 그려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 두 개 다 주문한 사람에게 퇴짜를 맞습니다. 팔지 못했죠. 그림의 내용은 이 다메섹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기보다는 주변에 보면 천사들의 그런 수행을 받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아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말을 타고 가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말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 그만큼 권한이 있었고,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만큼 그 힘이 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권위 위에 옷을 입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바라봤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에서 떨어지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그 교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이 벗겨져서 알몸이 드러나여지고 그의 눈은 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떨어진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교만하다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요, 그의 영적인 변화를 또 암시를 합니다.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게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경건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선지자이죠. 경건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부르시죠. 비록 사울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하여서 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산 이전의 삶은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무익한 삶, 가치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만나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그릇에 담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태어나서 있고 살아가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었고, 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의미가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의 끝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소망하는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보지 못한 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동안의 죄가, 이 사울이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은 멀었지만은 세상의 것을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나중에 사울은 그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죠.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네가 예수님을 봤냐? 네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냐? 네가 제자냐?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되어지냐? 그때에 이 아나니아가 증인이 되어 줍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였다. 사도가 될 그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증인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직가라는 게요, 지명이 아닙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하면은 다메섹에 있는 성곽의 그런 도시의 그런 구조입니다. 신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회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연장도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은 길이 큰 도로가 하나 있죠. 저 도로를 직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곱게 뻗은 길. 그래서 직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도시에는요, 이 직가가 있습니다. 대로, 무슨 대로, 무슨 대로. 우리도 그 자카르타도 모나스에 가려고 그러면 앞에 큰 도로를 지나죠. 이제 그런 대로. 무엇인가 좀 의미 있는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큰 길, 그 도시를 지나칠 수 있는 꽃바른 길, 그거를 직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사진을 또 하나 보면요, 지금의 이 직가, 그 다메섹의 직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다메섹의 가운데 있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로입니다. 저거를 직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저 옆에 좀 달랐을 겁니다. 저 옆에 고린도식 그 기둥, 그 굵은 기둥들이 쭉 서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이 당시에 발견된 이 직가의 넓이는요 15m 정도가 됩니다. 15m 폭의 도로이고 길이는 한 1.5km 그 정도로 곱게 뻗어 있는 이곳을 직가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그가 보고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주님은 사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눈을 보게 해줄 것이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사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눈을 보게 해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당사자인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한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에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지금 이 사울은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부름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은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 죽이러 다닌다. 그러면 그 사울이 지금 여기에 왔는데 도망 다녀도 현찬을 파내 아나니아에게 거기에 가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의 지시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원수 같던 정말로 막 때려도 현찬을 파내 막 분노가 일어오르는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형제 사울아라고 마음을 열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할 때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회심 전과 회심 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이죠. 회심 후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빠르게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죠. 이 사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유대교에 있을 때에 성경에 아주 정통을 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웠으니까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거가, 그러한 지식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무엇인가 늘 내 안을 채웠던 이 공허함이,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는 진리에 우뚝 선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났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변증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를 사울을 감당할 수가 없던 것이죠. 결국 이 다메섹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박해하던 자가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막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피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이제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이 믿은 후에 사울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와 사명이 생겼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잘 잡히고 목적지가 분명한, 절대로 공허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사울 한 사람을 회심케 하기 위하여서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동원되었고, 스데반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관여를 합니다. 그가 일정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그것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을 걸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만 생각하지만,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거쳤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감사함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봐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다 서로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거죠. 사울은 뚜렷한 경험과 계기를 통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입니다. 근데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믿기 전의 생활,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놀라운 변화,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왜 기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삶에 왜 행복이 있는가?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이 물어볼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